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든 자신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진노를 부르는 일인지 이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울린 다급한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군의 상대방 나라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걷어차고 우상을 향해 나아간 자들에게 적군의 침략이라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가장 큰 죄이지요.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밖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불타오르는 분노예요.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영광을 왜요? 이 우상이 가로채기 때문이죠. 우상의 본질은 사람의 욕심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욕심 가득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욕심의 우상이 즐비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바람을 심으면 그것은 광풍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광풍은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죠.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향해 빕니다. 그러나 결과는 줄기가 없는 식물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삭일 뿐입니다. 혹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 안에 심어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이 봉사를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방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음행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사이에 몸을 팔아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들나귀같이 고집을 부리며 반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 가족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 자녀가 커가지고 이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 면접을 보러 가는데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기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느낄까요? 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힘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것을 본받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저 형식적일 뿐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실 것입니다. 그 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다시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타국에 잡혀가는 포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즉 우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어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는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넓은 길로, 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가을 크며 부흥회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묻히는 행복한 공동체로 더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있게 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실버셀 모임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천국을 숨쉬며 살아가는 천국의 합격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